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23년 6월 오늘 17일 우리 16주차 비대면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17일 비대면 활동으로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주어질 필요한 광고 사항들 함께 나누고 또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오늘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 아침 이른 아침에 나와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우리가 또 앞으로 남아의 활동들이 몇 주차 남아 있잖아요. 그 주차들 어떻게 우리가 진행해야 할지 한번 또 집중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클로징이 7월 1일입니다. 네, 그날까지 우리가 24일 7월 1일 오늘을 포함해서 3주 차 활동이 남아 있는데요. 우리가 계속 강구하고 있듯이 7월 1일까지는 비대면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비대면 활동 이어진다는 것 듣고 너무 또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항상 구별해서 비대면 활동 이어가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통독과 에세이 안내가 있습니다. 통독은 트랙은 없고요. 오늘 전의는 있습니다. 레이기 21장에서 27장. 그리고 트랙과 전이 상반기 클로징까지 써야 할 에세이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요한일서, 2서, 3서, 고린도 전서가 있고요. 우리 전이는 우리 잠언, 나훔, 스바냐, 창세기, 전도서, 다니엘, 그리고 또 레이기가 추가될 됩니다. 네, 또 여러분 에세이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열심히 써주고 있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또 많아서 너무 좀 감동스러운데 할 수 있는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또 많이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광고 두 가지 크게 있는데요. 꼭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시험 기간이라고 또 안 하지 말고 또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구르 말씀 선포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의 제목은 변화와 새 창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네, 오늘 좀 길지만 스토리가 있어서 스토리를 상상하며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다메섹을 얘기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11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5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님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이 좀, 길었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읽었는데, 바울,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바울이라는 인물의 시작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하루하루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하루하루가 빠르죠? 네, 저에게도 하루하루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시간을 구별해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우리 함께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함께 나누며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선교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8월에 떠나는 우리 필리핀 해외 선교 비전 트립이 트립과 같이 어디론가 가야지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라고 여기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선교라는 용어가 선교사님에게나 또는 단기 소교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그냥 주님의 교회에 자리 남아 있는 이 나와는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선교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 중 가장 중요한 단어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이 선교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선교는 영어로 send에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미토에서 유래되어 미션이라 불려집니다.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선교는 이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람을 택하시어 보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이유입니다. 각자 한 명 한 명에 주신 하나님 자신의 뜻이 있고 우리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위에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꼭 전도사님처럼 이 말씀을 전하거나 또 해외 선교사님들처럼 해외를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만 선교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각자의 다양한 삶 가운데서 주어진 달란트를 통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모든 활동이 선교 활동이 될 수 있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선교적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누었는데요. 이를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 이를 가리켜 우리는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보내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나의 선교가 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교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이 예시와 같은 말씀이 되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교를 통하여 이 변화와 새 창조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로마식으로 바울, 유대식으로 사울이라 불리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자 지난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바울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지속적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했고 심지어 다메섹에 모여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하여 이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거기로 향하기까지 했습니다.
담에색은 예루살렘에서 약 200km 떨어진 곳으로 4일에서 6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담에색은 해안가 옆에 있는 대도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도 많고 또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개종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사울은 이 먼 거리를 수고하면서까지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한다고 여겼을지 모르겠지만 사울은 분명 하나님이 아닌 유대교라는 그냥 그 종교에 충성을 했고 자기를 위한 자기의 의를 위한 행동이었을 뿐입니다. 이는 분명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울의 모습이었고 잘못된 믿음이 어디까지 사람을 끌고 가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울은 잘못된 믿음으로 기독교인들을 결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울과 그의 일행이 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의 과정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떻게 선교하시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날 마음이 없었겠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공격했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찾아오심으로 인한 이 만남 때문에 사울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고 예상할 수 없던 그 만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그 목적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위해 가장 먼저 이 사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만남은 지극히 사울과 예수님 사이의 개인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의 이름을 부르며 사울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사울은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렀을 때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고, 그가 자신이 박해하는 예수라는 사실을 음성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부른 사람이 지금까지 박해해왔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치자 그 동시에 그는 자신이 박해하러 가야 했던 그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길을 찾기 위한 눈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의 계획들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한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의를 충족하기 위한 그 계획이 무너지고 악한 일들이 사라지고 세상으로 향하던 나의 길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전히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를 충족하기 위한 계획이나 악한 일이나 세상을 향하던 그 발걸음들, 길들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내 자신이 예수님보다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구나.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나의 선교를 꿈꾸고 있구나. 사울은 자신의 계획과 길을 그렇게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사울에게 다시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가야 할 길을 볼 수 없는 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보내신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만나 주시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을 시작조차도 하기 어렵게 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 수조차 없게 됩니다. 다메섹을 향하던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이 제자도 같은 시기에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만나며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그를 사울에게 보내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알고 있었어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분명 아나니아는 그의 삶에 바울을 만나는 계획이 전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그 계획은 사라지고, 자신의 그 고집은 사라지고, 자신의 그 편견은 사라지고, 그에게로 가야 할 길과 계획들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울을 만나시고 그의 악한 계획을 사라지게 하고 아나니아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이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아나니아를 만나시고 그의 고정된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바울에게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주시며 보낼 곳에 보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보냄받은 곳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울과 아나니아가 예수님을 만난 후 각자 보내심을 받은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울은 즉시 눈에서 비닐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고 볼 수 있게 되었고 아나니아는 자신의 원수와 같던 그 사울에게 세례를 받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이날을 기점으로 예루살렘을 넘어 수많은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울과 아나니아를 보내심으로써 그곳에서 사울의 박해가 아닌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자리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변화는 우리가 하려고 해서 내 힘으로 다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방식대로, 그분의 때에 따라 이루어지고 변화가 생기고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자신의 뜻을 내세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울에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답하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예수님은 무엇이라 답하여 주실까요? 나는 내가 기뻐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라. 나는 하나님의 선교에 너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라. 여러분, 예수님의 입술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함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의 동역자라는 말이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 만나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우리를 보내주신 곳이 어디인지를 발견함으로 그곳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과의 만남과 우리가 보냄받은 곳이 어디인지를 찾기는 참 힘듭니다. 어려운 과정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해야 할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양한 또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13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아멘.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정답은 세상 어딘가에 책에 있거나 지식에 있거나 지혜에 있거나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교가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들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성경이 어디에 있다고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부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에 50%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려고 함으로써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지금도 그 과정 가운데 있고 모두가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그 과정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매일 매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매 시기마다 발견한 그 뜻을 가지고 성장해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 위로 불러주시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를 때에 그 뜻을 찾고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고 말씀을 뒤져보길 때에 주님 우리가 우리의 어두운 두 눈을 뜨게 하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어 우리가 보내받는 그 자리로 달려나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필요한 것들도 많고 두려울 때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뿌리가 되어 더욱더 성장해가는 시간들, 기회들 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다음 주에도 비대면으로 만나겠습니다. 안녕!